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서두의 장면으로 인사를 시작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3절에서 주목하듯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복이란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절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복과 다르게 신령한 복이다. 더군다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말씀 서두인데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복의 개념과 감사의 제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것도 한없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러한 복들은 충분히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돈을 많이 못 벌고 가정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자들이 세상의 것들의 복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늘에서 속한 그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에만 머물지 않고 믿는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잘 안 돼서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이 신령한 복을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내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건강을 잃으나 건강하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섭리의 주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세상에 두렵고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고 안심하고 나아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령한 이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절망 중에서도 기도할 힘을 이 신령한 복에서 얻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복, 축복이다, 복을 준다, 이런 모든 복들은 성경적으로 다시 풀이해서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바로 그 복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부수적인 복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 수많은 복들이 있죠. 그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복만 누린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이 바로 성경의 모든 복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하늘에서 온 구원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구원보다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얻는 영적인 복,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복을 조금 구체화시켰을 때 이 구원을 통하여서 어떠한 부수적인 영적인 복들이 따라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정하심,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을 통하여서 얻는 영적인 복이 많죠. 세상적인 복은 돈을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복은 좀 다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양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예정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생, 다시 태어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을 뻔하였던 자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있는, 죄인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아예 죽고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 속에 영적인 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1장을 넘어서 2장 5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자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죄인의 위치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법정적으로 선포해 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든 무슨 다른 생각을 하든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든 법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판결이 나버리면, 세상의 법도 판결이 나버리면 그 사람 마음에 미움과 욕심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판결대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또 따라오는 영적인 복이 양자죠.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아예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다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수많은 죄를 말하면서 살인, 미워하고 이런 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죄들, 시기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죄들도 역시 사형을 면치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분이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과 죄가 가득할지라도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하게 이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예정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예정에 관하여서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교리에 대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음 절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여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예정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들으면 그런 거 싫다, 그런 게 어딨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부정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정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얼마나 은혜로운 예정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4절 첫 번째 창세 전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의미도 있지만 만물 이렇게 자연과 사람까지도 만드신 그 전도 있지만 그런 피조물들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이론적인 여러 가지 개념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개념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개념들조차 없을 때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오랫도록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영원성은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개념이 없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영원성이 있고 영의 사람들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조차 있지 않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원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개념도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가 시간이나 조금만 달라져도 무조건 다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 바뀌죠. 직장도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요새는 공무원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변하고 손해보고 바뀌어지고 학업도 경제도 가치도 문화도 심지어는 나라도 바뀌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돌도 나무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죽고 변하게 됩니다. 변화무쌍하여서 기준도 없는 시대.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도 변하여 바꾸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로 바꿔버리는 세상, 이 혼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예정하심으로 내가 구원됐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형태나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죄를 짓고 어렵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이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예정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변하지 않는 이 작정하심으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속에서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정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은혜는 바로 영원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말이죠,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작정하여 주셨다.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여타 종교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 이 체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정하심, 전적인 은혜로 구원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것을 섞여야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의 구원과 다르게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종교의 구원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두 가지 구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 구원입니다. 신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한다지만 우리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는 포함된다. 그래서 신인 합력의 구원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고 강요하고 돈을 내라 그러고 행위를 열심히 하라 그러고 이런 강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 구원입니다. 깨닫는 구원. 뭔가 지식적으로 깨달았을 때 이게 구원이구나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득도하고 훈련하고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선행 구원, 행위 구원이죠. 지혜 구원, 깨닫는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와 전혀 상충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행위 구원도 아니다. 그렇다고 깨닫는 지혜 구원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협동의 구원론이 얼마나 설명하기가 좋습니까?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유혹하고 복음을 섞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이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고 행함은 그저 구원받은 자들이 결과물로 얻는 변화된 삶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 후에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일 뿐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빚어졌죠. 구원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 참 좋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정말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 너무 좋다. 잘 됐다. 너무 복된 일이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겠냐?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지켜야 할 것,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구원이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왜요? 이성적이고 이해가 잘 되고 어쩐지 찝찝했어. 은혜로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결과물도 얻고 내가 좀 잘 되는 것으로 표명도 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이해가 잘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 작정하심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의 구원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행위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찝찝한 거예요. 성도들을 독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 강조 중에서 행위에 조금 더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뭘로 바꾸죠? 상급이라고 바꿉니다. 상급 얻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가 유교적인 문화, 사상하고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대신에 상급으로 단어만 바꿨을 뿐 모두 다 공로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행위의 강조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도, 거룩도, 행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묵상할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예정하심의 은혜는 두 번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외부적 압력을 받거나 조건을 걸거나 자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만 우리를 선택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나를 기뻐하셔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좋아하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해 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답니다. 기뻐 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눈빛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인류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조건도 없고 자격도 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좋아하시려고 창세 시간이 있기 전부터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것 외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흐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복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도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최근에 선물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제 불가피하게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관계를 유지하려고, 혹은 이제 계산적으로 내가 이걸 주면 어떤 보상을 해주겠지, 이걸 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계산 속에 하는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의 선물의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또 뭐 하나가 있죠. 이 선물을 줄 때 그냥 좋아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면 더 좋은 거 주겠지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냥 좋아서 주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받으면 내가 또 갚아야, 이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준 거 없지만 나한테 주는 걸 그냥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주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거 없이 그냥 생각나서 좋아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좋아서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어떤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무엇이 있죠? 많이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도 많이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할 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거기서 얘가 나한테 커서 뭘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냥 주더라고. 그냥. 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동전 넣어서 선물 받고 게임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주는 그냥 다 주는 거죠. 주머니 있는 것도 아무거나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이유 없이, 계산 없이, 환영하고 그냥 좋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좋아하셔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살아갈 때 충분한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죄인의 조건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셔서 선택했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못나도 죄가 많아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택 앞에 확신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는 영원하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좋아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제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목적은 그 다음 무엇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계를 하다 보면, 좋아지고 사랑하다 보면 그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죠. 야, 이 녀석이 그림을 잘 그리네. 참 그림 그려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음악을 잘하네. 음악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야, 공부를 잘하네. 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선택하고 좋아하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좋아하셔서 선택했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잘 되게 돼서 하나님께 뭘 하면 공로가 영광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오직 뭘 바랍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흠이 없으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기대하는 것, 잘 되길 원하시는 그 제목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 큰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 순서 가운데 그 맨 앞에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요, 불법하거나 부정하거나 편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대가 거룩과 흠이 없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승진하고 취업하려면 좀 편법도 써야 되고 좀 뇌물도 좀 불법한 것도 좀 눈 감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러하다는데, 여러분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축복이 아니라 돈 번 자가, 돈을 많이 번 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자입니다. 돈 없는 자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그 자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에 부응하는 자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에 타락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뭐가 우선되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지만 잘 하지 않고 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려고 하고 흠이 없으려고 하면 늘 따라오는 주제가 바로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박해와 곤고함과 고난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힘쓰고 있는가? 반드시 이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복음의 길로 갈 때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이 어디서 사실 위로를 받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들 거룩하게 살려다가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 안에서 다시 훈련해서 세상에서 다시 거룩하게 살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룩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의 주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것에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비판적인 어떤 죄에서 넘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의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 앞에서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바라는 기대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정의 목적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끝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니터 영상 하나 보고 골라보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이게 전인격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술로 고백하고 귀로 듣는 것, 모든 내 신체의 전인격적인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날까요? 찬송의 언급은 12절에서도 한 번 더 합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말씀 성경 앞에 있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6절에서는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안 해도 꼭 고백을 안 해도 실생활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찬송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 고군분투 속에서 주 앞에 꿇어 엎드려 드리는 기도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의 목적을 따라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선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선택했다는 그 평안함을 주시고, 나아가 그 목적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삶으로 찬송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날마다 좋아하셔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